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니가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그 아들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니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의 궁극적 그 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그 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풀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복을 받는데 이방인들 누구든 다 복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약속받는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곳입니다. 네. 아멘. 네. 성령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양하듯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뭘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가 잘 정성을 쏟아야겠지만 공연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수양하듯 우리가 그냥 막 가부장 틀고 있는 그런 미신이죠. 네. 여러분, 야, 내가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하루에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하루에 시급 나가면 지금 시급 나가면 얼마예요? 시급이 10,000원이 안 돼요. 네. 10,000원이 안 돼요, 주단님. 9,620원이 걸리잖아요. 9,860원. 아, 그래요, 주단님? 네. 아유, 다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10,000원이 안 돼. 그런데 시급 2만 원 줄게. 하루에 5시간 꼼짝 안 하고 그러면 10만 원 준다. 그러면 할 사람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노동을 해도 이게 물도 마셔서는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10만 원 줄 때가 안 되죠. 네,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기도할 때 기쁨도 있고 거기에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그 감사한 거죠. 믿음 생활도 성령으로 할 때, 또 봉사도 성령으로 할 때 거기에 영적 감동이 있어요. 네. 성령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얼마 못 가서 실증나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막 자꾸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막 원망이 되고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 고향의 후배들이 저에게 가끔 가다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 또래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모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 형님한테 전화 좀 한다고 이놈들이 술 한 잔씩 먹고서나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오면 제가 안부를 물어봐요. 야, 그 걔 이름이 은복이요. 전화가 자주 와도 은복이었다. 수원에서 갈비찜 온다더라고. 그때 IMF 때 쫄딱 망했대요. 잘 되다가 해병대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보죠. 그러면 아유 형님 나 집사예요. 야 근데 집사가 술 먹고 그러면 되냐? 그럼 아유 형님 봐줘요 하고 봐줘요. 그런다면 잘 그 물어봐야 돼. 야 태원이는 교회 잘 다니냐? 동인이는 교회 잘 다니냐? 내가 물어보죠. 왜냐면 걔네들은 죽는 때 영국하고 같이 기도를 부르잖아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 다 다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할머니가 저희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했어요. 정신이실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할머니. 네.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자 어머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랬어요. 그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공부를 하면 장항에 있는 장항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인문계를 갖고 그 친구 공부를 갔어요. 근데 그 공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뭐 와이어 커팅이라잖아요. 금형을 그걸로 만들어 그 회사인데 고등학교 때 취업 나간 그 회사를 지금도 다녀요. 그렇게 착실해요. 네.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오면 저는 좀 막 이렇게 까불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아요. 참 오픈했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요절 외우라고 하면 요절 외우고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래서 다 그랬어요. 제인이가 목사님 할 것 같다. 저보고 저 목사님 됐다는 사람 어렸을 때 없었어요. 까불어가지고. 네. 근데 직장에 나가고 사회생활 하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 한참 됐어요. 네. 저는 건면하죠. 야 신앙 되찾아야지. 네. 저희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저희 아까 전화 왔다는 그 친구들이에요. 2년 후배들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동인이라는 애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좋아했어요. 저보다 후배인데 그 후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참 모범적이에요. 그 친구도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는데 연무대 공고를 갔었죠. 논산에 있는. 네. 거기서 기술 착실하게 배워서 지금도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요. 네. 근데 어렸을 때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더니 사회생활 나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 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신앙 양심이 세상에 나가니까 다 뺏기더라고요. 네. 그 뭐 할머니가 개척해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의식이 있었죠. 걔 항상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개척했다고. 네. 주인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근데 그 친구는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걔는 원래 신실했어.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가보면은 학생 때 가보면은 교회 가면 걔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그러니 신앙 상담할 정도로 어린애 그 후배지만. 네. 그런데 막 사회 나가더니 야근하고 뭐 일하고 어쩌고 돈 벌고 거기 신앙 다 뺏긴 거예요. 주일날 뭐 야근하고 또 뭐 술도 마시고 사회생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계속 도움을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걸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저 같은 경우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느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다 세상으로 가면 다 마귀에게 여러분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아멘. 어떤 점이 있든지 자기가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교회 못 나갈 것 같고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문득문득 막 올라와. 왜 이러지? 막 좌절됐다가도 성령이 문득문득 웅쿵웅쿵, 이렇게 돼야지.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이게 딱딱 떠올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특히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뺏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손을 구하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파손돼서 죄지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을 구해서 하나님만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아버지, 내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 인생에서 참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커서 뭐 할까? 그죠?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직장을 잡고 또 어떤 학교를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초자식이 막 생기니까 막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남자들은 이게 본능입니다. 이 고민이 막 굉장히 밀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은 다 공감하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어디를 보내줘야 되나? 저 공부는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면 저 어떤 사람도 데리고 오려나? 막 그것까지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항상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육신에 오는 걱정이에요. 이거를 다 육신의 본성에서 오는 이 고민은 다 누구든지 하죠. 근데 여러분 영혼도 그런 거예요. 영혼도 영적인 고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고민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고민을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고민을 육신이 고민하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늘 감동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민하고 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용기라, 너 드럼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너 뭘 해? 너 뭐 해서 뭘 해?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성공해서 하면 뭘 거예요? 물론 성공해야죠. 그리고 하면 좋은 거고.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얘들이 그래서 무의식 중에 돈 벌어도 소용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
요즘 세상의 젊은 사람들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향해서 가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내 영혼이 잘못되면 뭐 할 거야? 이 영적인 고민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철학이 됩니다. 네. 가치관이 된다니까요. 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여러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뭘 고민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못 살고 고민 안 해요. 저는 뭐 많이 아프고 좀 아프신 분도 있고 안 아픈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별로 고민 안 해요. 사실 아프면 아프죠. 어떻게 나이 먹으면 아프고 또 병 걸리면 아파요. 그것도 별거 아니야. 진짜 고민은 뭐냐면 저 교회 저렇게 안 나오다가 천국 못 가는데 이게 고민이야 사실은. 왜 교회 안 나올까? 왜 예수님 잘 안 믿을까? 이 고민이죠. 제 세상에 빠지면 어디 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울분되지 않는 내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세상 근심 걱정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나가서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도움을 받고 성령이 스승되어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이 절대로 변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 자체가 인간에 나오는 이 땅콩 같은 육신에서는 그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없어. 성령 받아야만 그게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할 건 다 해요. 막 세상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진짜 다 다가왔어요. 어둡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뭔가의 결박을 우리를 쓸려오는 이 어두운 굴레와 세상적인 이 어떤 정욕의 이런 쇠사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묶이고 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잖아요. 막 조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 세상이 주는 안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이런 거에 교회는 다니는데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성령의 어떤 그런 예리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내 걸음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목회자도 거기 이 굴레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자이구나. 성령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가도 세상에 나와서 엄청나게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나면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이 좋다는 걸 깨닫고 이게 내 살 길이구나. 이것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성령 의지와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 인본주의 신앙을,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회개한 심령에 여러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교.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영이에요. 아멘. 예수를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그 오해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교했죠.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오해했죠.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죽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우리의 죄짐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어린아이죠. 이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간첩 이런 거 있잖아요. 반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공산주의 큰일 난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면 옛날에 저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하여튼 간첩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그 집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좌제라 빨간 줄 보면 공무원도 못 되고,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도 못 가고, 하여튼 아무것도 못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첩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간첩죄보다 훨씬 더 여러분 더 큰 죄가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믿는다, 이건 뭐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어서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였어.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마음을 찔려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이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38절에 너희가 그러면 회개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우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 이 얘기는 이 제자들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5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상적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인본주의적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다니, 이것을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쫓지 않은 것을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주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구나. 한 말은 여기 있고 한 말은 여기 있고 이렇게 예수 믿었구나.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죄에 대한 것을 퇴해놔라 이런 건데,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다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여러분 극치지요. 이런 인생은 마귀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감동 없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죄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3절 말씀.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은 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이것이 곧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자는 마귀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풍습대로 사는 거,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 유행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세상 문화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유행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오해하는 거, 내가 말씀에 기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는지는 않고 있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발견해서 여러분 그 발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되죠. 성령의 감동을 존중하며 살게 되죠.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여기 있는 성전의
된 그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었다는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누구에게 사실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의 선생님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야, 뭐 누가 사람이 야, 죄지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 양심이 성령이 주시는 신앙 양심이 되어서 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나쁜 짓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이런다고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니까 이게 양심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막 누구를 해롭게 한다? 누구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항상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육신의 본성이 나올 때 그걸 보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민감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실수를 자꾸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자꾸 제 가운데로 가는구나. 이거 내 모습을 보고 빨리 이것을 내가 회개하는 거지. 왜? 내 안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많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 옛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서 그런 천국 같은 것을 들으면 정말 도전받고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마음이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왜? 세상이 앞에서 그래요. 저도 우리 마음에 결단이 안 일어나잖아요. 눈물이 안 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잘 들지 않아요. 우리 목요일날 신천국에 갔다 오다가 그 박영문 장로님 천국 갔다 온 분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완전 깡패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나라 막 전 세계 관광국을 막 천국 지옥 가족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변화돼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이 왔는데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조그만 시골교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곡성 다니엘 기도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하도 무리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천국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그 본 모습에 너무 막 반짝반짝 지금도 들으게 그 소리밖에 천국을 보고 왔는데 반짝반짝 이 얘기만 하고 계속 그 얘기 맴돌아요. 그때만 해도 그 어린 제가 그랬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 와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기가 지옥이구나 막 감동이 막 있었죠. 그게 막 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세상으로 나와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성령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꿀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명력도 맛봤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어떻게 된다?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성경이 또 뭘 얘기합니까? 잘 믿다가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응?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경고예요. 성령 받아도 신앙생활에서 파산할 수가 있어. 영적인 천국 지옥을 알고 경험하여도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라고 우리는 경고하고 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울의 충실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이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그 양심이 있었는데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어떻게 됐다? 파산했다는 거죠. 믿음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려졌다는 얘기고. 자,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뭡니까? 이름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어떤 자가 성령 받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던 자가 믿음이 다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름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냥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멀리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